오늘은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구속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켰어.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네, 13절까지 제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과 이 역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주일 동안 여호와의 질투심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엘카나, 엘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기에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나타난 역사를 오늘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역사는 언제 역사냐 하면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역사가 몇 년이 지난 역사입니까? 40년. 예, 40년이 되는 해에 지금 홍해를 건넌 지 40년이 되던 해에 지금 이 시딤이라는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지금 어디에 들어가기 위하여 잠시 머물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가데스에서 반역을 한 이후에, 가데스 반역 알죠? 가데스에 반역을 한 다음 몇 년째입니까? 38년.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지는 40년이요. 반역을 한 지는 38년째. 이제 이 사람들이 시딤이라는 그 아카시아 나무가 울창하게 서 있는 그런 평야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건너왔습니까? 광야. 아주 뜨거운 광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으면 도저히 살 수 없었던 그런 광야를 지나는데 이제는 지금 어디에 진을 쳤어요? 이것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 이 아카시아 나무가 울창하게 써 있는 그 그늘 아래에 진을 쳤습니다. 참 기분이 좋겠죠.
그늘이 아주 좋은 그런 아래 지금 머물러 있는데, 그런데 이 백성이 어디에 부속이 됐다고요? 바알포를. 가나안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에 이 바알포에 부속이 되었다.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이 누굽니까? 모압. 롯의 큰딸의 자손들입니다. 롯의 큰딸 모압. 이 큰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들, 자손들에 의하여 생겨난 백성이 모압 백성입니다. 근데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뭐 음행만 했으면 좋은데 누구에게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했다. 예, 이 바알부올이라는 것은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그 태생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생겨난 족속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굉장히 음란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쭉 여기에 읽어 나오다 보면 미디안의 딸이 소개가 나오죠. 미디안의 딸들이. 그러니까 미디안과 모압이 같은 그 변경에 살아서, 그런데 이 미디안은 또 누굽니까? 미디안 족속은 굉장히 이스라엘과 친근감 있는 족속이에요. 모세의 부인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장인이 아주 모세를 많이 도와줬죠.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이라면 상당히 이스라엘 족속과 친근한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디안 족속이 그 여인들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의 부속이 되는 역사가 바로 이 민수기 25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손들이에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를 얻고 100세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생식 능력이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그것을 얻어서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구를 얻습니까? 우처를 얻어서 우처를 통하여 누구를 낳죠?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미디안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의 족속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미디안 족속 중에는 발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미디안의 그 발람 선지자는 미디안에서도 이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진 선지자입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전부 다 아브라함의 뭡니까? 혈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통해서 미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요, 이 역사는 오늘날 이 시대에 거울로 주어지는 역사들입니다. 이 광야 생활이 끝이 나고 이제 허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역사는 오늘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발람의 계교에 빠졌어요. 발람의 계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기회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보울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이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연병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누구의 꾀였다고요? 발람의 계획이었습니다. 발람이 그 발락 왕, 모압 왕의 청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주를 하려고 가기는 갔는데 저주가 입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발람 선지자가 그 발락이 주는 선물과 그 엄청난 상급을 받고는 싶은데 받고 싶은데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발락 왕에게 하나의 계획을 베풀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이 25장에 나타난 계획입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 저 시딤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계획을 베푼 자가 누구냐면 발람 선지자였어요. 그 방법이 뭐냐? 이 가장 이스라엘과 친근한 미디안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가도록 해서 그들을 모압 왕이 베푸는 모압인들이 베푸는 제사에 초청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계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 모압 여인들이 막바로 왔으면은 좀 경계를 했을 텐데 누가 들어왔어요? 미디안의 여인들이 들어오고 미디안의 여인들이 들어오니까 이 모세의 장인의 이 뭐 친척들이고 다 족속들이니까 그들을 아무 의심 없이 그들과 교제를 하게 되고 친교가 맺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 우리 모압 우리 혈족 아니냐? 그들이 제사 지내는 날에 우리 한번 가보자.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이렇게 그들을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 지내는 예배, 우리가 말할 때는 예배지만 그들에게는 축제였습니다. 그 축제에 참여했는데 참여했다가 전부 어떻게 됐느냐? 바알보에 모압 신들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의 역사가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알 부올에 부속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이 모세가 간파를 하게 됩니다. 봤을 때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에게 바알볼에게 부속이 됐고 가담이 됐고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지도자들 중에 그런 일에 참여한 자들은 전부 목을 메서 달도록 만들고 목매어 죽이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해서 연병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아십니까? 예, 저기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기사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예. 여기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몇 명이라고요? 23,000명. 23,000명. 그런데 여기 지금 민수기에는 몇 명이 남았어요? 24,000명이 기록합니다. 1,000명의 차이가 나는데 이 사건이 발단이 되고 사건이 터진 것은 이틀의 역사입니다. 그 전에 뭐 교제하고 이런 거는 다 빼고 이것이 모세에게 들통이 나고 하나님의 형벌이 내린 것은 이틀 동안의 역사였는데 이틀 동안에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3,000명이요. 24,000명이라는 것은
이틀 동안에 죽은 숫자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연병으로 죽은 하루 만에 죽은 숫자. 예. 하루 만에. 여러분 하루 만에 23,000명이 죽었는데 이 연병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지 않고 계속 했다면 며칠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진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것은 매우 정말 두려워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예언신들을 좀 소개를 읽어드리려 했더니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54쪽에 보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한 것은 미디안 여인들이 주축이 되었었다 그랬어요. 미디안 여인.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참 이스라엘 백성들 미혹하는 백성들은 가장 근족들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근족이고 친근한 백성이에요. 아브라함과 이복 형제 사이였습니다. 그런 여인들에 의하여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이 모함 사람들이 섬기는 이 바알 부올의 부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축제의 장면을 보고 나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와가지고 이제 나사가 조금 풀려버린 아주 이 시티 골짜기의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제는 곧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마음을 푹 놓고 있는, 그러나 지도자들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나 아론이나 여호수아나 이런 지도자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그만 나사가 풀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무료한 시간을 좀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시간 동안에 그들은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이 모압 여인들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의 제사에 그들의 예배에 참석하고, 너희도 하나님, 우리가 같이 하나님 믿는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한번 와봐라. 이러니까 가보고 싶겠어요? 안 가보고 싶겠어요? 상당히 가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다 바알에게 부속. 자, 여기 보면 이 제의는 발람의 제의에 따라 모압 왕은 그들의 신들을 높이는 대축제일을 정하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석을 권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비밀리에 줍니다. 이 꾀가 누구 꾀냐면 발람의 꾀입니다. 네, 준비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발람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 많은 백성들이 그와 함께 축제에 참가했다. 그들은 대담하게도 금지된 곳으로 나갔다. 많은 백성들이 그와 함께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금지된 곳으로 나아가 사단의 올무에 걸렸다. 노래와 춤과 이교 축제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그들은 여호와께 대한 충전을 포기하고 환락과 축연에 가담하여 술을 마시며 방종할 때 그들의 지각은 몽롱해져 마침내 자제력을 잃고 말았다. 정욕이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말았다. 그들의 예배에 참석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 음란한 그 이교의 축제 예배가 그들의 정신들을 완전히 몽롱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이 모압 여인들,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압 그 축제들은 거기에 모든 여인들이 참여하는 여인들은 거의 종교적인
상여들 것 같은 사람. 그래서 거기에 축제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과 음란을 행하는 그런 모임이 바로 이 모압의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신 축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 음란의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7째 계명을 범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것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둘째 계명을 범하는, 그래서 이 음란과 둘째 계명은 이 아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여기에 참여한 지도자들은 다 붙잡아서 목을 매달아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백성들은 연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 그 찰나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누가 읽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구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의 한 족장 지도자가 이 미디안의 그 족장의 한 여인을, 그 우상 숭배에 가담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이런 뻔뻔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누구가 분연이 일어났다고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의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분연이 일어나서 창을 가지고 그 장막에 찾아가서 그들을 아주 즉결 심판을 해버립니다.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하루 만에 일어나게 되고 24,000명이 죽는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를 왜 이 성경과 예언의 가운데서 이것을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우상 숭배와 가나안 변경에서 우상 숭배와 간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청나게 우상 숭배에 가담시키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을 것을 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가 보는 것마다 모두가 어떤 것들입니까? 모든 것이 축제가 일어나고 하는 것만큼 먹고 마심이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심.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다 음란한 이야기들과 모습과 모든 것들이 음란을 조장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뭐를 사랑하도록 만듭니까? 세상을 사랑하도록,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미혹되지 않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신실한 백성들이 보이지 않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소돔 고모라와 같은 이 음란한 세대의 미혹을 받아 전부 세상으로 젊은 청년들과 교인들이 지금 미혹을 당하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참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마지막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백성들이 멀리서 이방인들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런 유혹이 이르러 오고 있는 거죠. 이제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미혹들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유행과 음란한 기운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 여러분 간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할 마음을 다른 데 바치면 이게 영적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간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바쳐져야 할 마음을 어디에 빼앗겨버렸습니까? 세상을 향하게 만들어버렸다. 영적 간음이죠. 바알 부활의 부속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들이 세상에게 바쳐질 때 누가 질투를 나타낼까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과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가 또 커지는 겁니다. 질투가 커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의 전심을 하나님께 바칠지 않을 때 하나님은 뭐를 느끼신다고요? 질투를 느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몇 명을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했습니까? 23,000. 오늘날은 어떨까요? 실제적으로 죽음을 당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세상을 사랑하는 풍조가 하루에 23,000명만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도록 만들까요? 저는 그보다 더 많을 것이라. 이것이 오늘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빠뜨리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에서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말씀을 신뢰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다 죽은 것이야. 이 시띵 골짜기에 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여 있었습니다. 모세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고 그 요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었고 다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 요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그 사람들이 이 시띵 골짜기의 음행에 가담함으로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한 명도 더 살아남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놀라운 일이죠. 자, 보세요. 부조화선자 456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딤에서 범한 죄를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내린 형벌은 거의 40년 전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선고를 받았던
거대한 무리 중에 살아남은 자를 이때에 멸함을 당하였다. 이때 나도 한 명도 살아남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입니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시딤 골짜기에서 다 멸함을 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 결코 세상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자들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이 역사는 보여줍니다. 이 시딤 골짜기에서 다 바알부올의 부속이 되어서 죽음을 당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의 부속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들 부속되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멸망을 그날 당하지 않았어요. 왜 당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의 그 질투에서 나오는 진노의 불이, 연병이 이틀 갔다면은 하루 만에 몇 명씩 죽어갔을까요? 이런 속도로 갔습니다. 23,000, 그래서 연병이 오래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연병이 어떻게 됐어요? 비느하스에 의하여 하루 만에 끝이 나버리고 하루 만에 끝이 나버리고 그래서 그 많은 바알부올에게 부속된 그 사람들 중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해요? 없게 된 겁니다. 아마 23,000명들 중에 죽임을 당한 자는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자들, 그런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응급결에 한 번씩 호기심에 가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를 줬어요?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준 사람이 누구냐? 비느하스. 비느하스가 그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족장의 이름이 나오죠. 누굽니까? 시므리. 이 미디안의 창녀를 데리고 우상 숭배자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는 이 비느하스의 마음에 여호와의 질투심이 일어난 겁니다. 이 견딜 수 없는 질투심을 느끼고 창을 들고, 누가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었어요. 스스로가 가서 그 창으로 두 남녀를 어떻게 합니까? 네?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를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어떻게 해요?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누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돌이켜줬습니까? 비느하스. 만약에 그날에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그 연병은 그날에 끝나지 않고 참여했던 자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질투심을 돌이켰다고 했어요. 자, 이것이 그때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마투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질투심을 돌이킬 그런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진 백성이 이 땅에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질투심을 가진 자, 이 여호와의 질투심을 가진 자만이 여호와의 질투심을 멈출 수가 있다. 그런데 그가 누구였느냐?
비나스였어요. 비나스. 그래서 이들이 누군가 분명히 하나님의 질투심을 멈추도록 해야 하는 그런 오늘날의 비나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들이 누군가를 한번 우리가 좀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뭐를 주리니?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자, 보세요. 이 비나스에게 어떤 축복을 전하냐면 영원한 제사장 직분, 평화의 언약. 그리고 그 자손이 평화의 언약을 받고 제사장 직분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비나스가 몇 년 살았을까요? 뭐 수백 년을 산 것 아니죠. 그러면 그 제사장 직분이 영원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란 영원한이라는 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했죠?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그런데 이 올람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때는 그 사람의 수명에 한하는 겁니다. 일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백성에게 이야기할 때는 한 족속에게 할 때는 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될 때는 글자 그대로 영원인 것이죠. 자, 이 평화의 언약을 들은 사람은 비나스밖에 없어요. 비나스가 평화의 언약. 그런데 성경에는 비나스뿐이지만 예언의 신에 보면 이 평화의 언약을 듣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대쟁투 637페이지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평화의 언약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비나스가 아닌. 무덤은 열리고. 찾았습니까? 예, 읽으세요.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여기 뭐를 듣는다고요? 평화의 언약. 예, 여기 보니까 평화의 언약을 듣는 자들이 나와요. 근데 이들은 몇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이라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이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는 겁니다. 평화의 언약을 들을 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 특별 부활에 일어나. 무슨 언약을 듣는다고요? 평화. 그러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왔던 14만 4천인도 이 언약을 들을까요? 예, 그들도 듣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악인입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인들이 평화의 언약을 듣도록 하기 위해 특별 부활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평화의 언약이 뭐냐면은 영원토록 뭐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섬기리라. 이 축복을 받는데, 자, 이들이 누군가? 여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과 14만 4천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과연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가? 자,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예,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것은 계시록 7장 1절로부터 쫙 나오는데 누가 소개돼 나왔죠? 각 지파에서 1만 2천, 14만 4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에서 얼마 동안? 밤낮이라는 말은 24시간만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밤낮은 밤낮 시간, 영원한 시간을 이야기해요. 영원한 시간 동안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7장 15절에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들이 하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 되는 거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제사장. 레위 지파. 비누하스가 어느 지파 사람이죠? 레위 지파. 자, 14만 4천인들은 영적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밤낮 동안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이것이 평화의 언약. 무엇을 한 어떤 은혜를 입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질투심으로 진노하여 연병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2만 3천 명이 막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질투심을 돌이켰던 그 공로에 의하여 그들은 하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되어 영원토록, 글자 그대로 영원토록 나에게 봉사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비느하스에게 주어진 축복이 누구에게서 성취되는 겁니까? 14만 4천인들에게서 성취되는 것이다. 이들이 무엇을 언약을 받는다고요? 평화의 언약을. 예, 이 비느하스에게 주어졌던 이 평화의 언약이 바로 14만 4천인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이에요. 그들은 하늘 성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봉사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그렇게 행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끝나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을 멈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누구의 질투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일을 행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심이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품성이 어떨까요? 여러분, 질투심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질투심은 악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질투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품성이 어떤 품성이에요? 완전한 품성이죠. 여러분,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심을 가졌다는 것은 여호와의 사랑을 가졌다. 왜냐하면 사랑과 질투심은 항상 공존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4만 4천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질투심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질투입니까?
사랑해서 나옵니다. 예? 정말 하나님만이 절적으로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때에, 유혹하여 범죄하게 될 때, 범죄하도록 만들 때에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비누하스와 같은 뭐가 일어나야 돼요? 그분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또 그렇게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 비누하스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안 일어나요? 그때에 참으로 영적 비누하스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위하여 목숨을 스스럼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비누하스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마음에는 여호와의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폐하여질 때에 이 어떤 그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합니까?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 구속의 경륜에 의하여 그렇습니다. 구속의 경륜에 의하면 14만 4천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진 자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끝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잖아요. 민수기 25장 13절 12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속죄하였다. 속죄가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간은 인간을 뭐 할 수 없다? 속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비누하스는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죄했다는 겁니다. 속죄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이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비누하스가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였다고요? 속죄하였다. 인간이 속죄했다는 말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속죄했다. 비누하스만이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했다. 그리고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인들이 뭐 할 것이다? 속죄할 것을 예언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 그래서 레위인들만이 백성들을 속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14만 4천인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속죄의 사업이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업은 다 마쳤어요. 그런데 14만 4천인들이 해야 할 속죄 사업이 아직도 구속의 경륜 가운데는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4만 4천인들은 여호와의 질투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을 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고. 자, 이게 누굽니까? 아니에요. 엘리야입니다. 예,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어떻게 해요? 특심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막 열심히 열심도
이 원어에는 칸합니다. 질투예요. 질투. 거기는 질투라고 나왔어요? 예. 열심도 질투고 특심도 질투입니다. 예. 열심도 질투고 특심도 질투. 그러니까 아주 여호와를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그 마음에, 엘리야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질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14절 또 보세요. 저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자, 여기도 그랬어요. 열심히. 질투와 질투로, 질투가 막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일어났다. 여러분, 엘리야는 14만 4천인을 상정하는 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선지자 왕 227쪽에 보면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있어 죽음을 보지 않고 홀연히 변화할 성도들을 예표하였다. 살아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14만. 그들을 표상하는 인물이 엘리야인데 엘리야의 마음속에 질투가 있었듯이 여호와의 질투심이 있었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 질투심. 이 질투심이에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의분이 있고 율법에 대한 그런 아주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열심만은 꼭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그 자체도 여호와의 질투심의 한 방법. 내 마음속에 뭐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는 것. 죄가 용납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질투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에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질투심이 없으면 내 생에 죄가 있어도 무덤덤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인들의 품성이 어떻다고요? 흠과 정이 없더라. 이것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 이거는 여호와의 질투. 하나님은 죄를 용납합니까? 나를 본 자는 살 자가 없느니라. 왜?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그렇게 추구하고 완전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생에 죄를 용납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질투의 불이 없다면 14만 4천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이고, 나는 그저 뭐 이래 살다가 뭐 허다한 물에 들어가겠다. 그런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질투가. 죄에 대한 질투가 없어요. 죄를 용납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질투심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질투심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비나스는 여호와의 질투심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공공연하게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그냥 보안 넘길 수가 없었죠. 여러분, 14만 4천인들은 여호와의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공공연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법령이 만들어질 때에 14만 4천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질투의 불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백성이 없다면 연병이 끝나지 않습니다. 연병은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연병이 끝났다는 것은 뭐가 끝나는 것입니까?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들의 생애 속에서는 죄가 끝이 나야 돼요. 먼저 이들의 생애 속에서 연병이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죄가 끝이 나야 돼요. 이렇게 끝이 나고
그와 같은 질투의 불을 가진 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연병이, 진노의 연병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을 속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홍해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건너와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느하스의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죄를 근절시키는 생애가 없다면 그날의 연병은 끝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받죠. 그들이 품성이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생애에서 죄가 완전히 끝이 난 그런 경험을 가진 자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허다한 무리들은. 그러나 13만 사천에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좀 경험이 달라요. 허다한 무리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 제가 말했죠. 무슨 저울에 의하여 심판받는다고요? 성소의 저울에 의하여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허다한 무리들은요, 뜰의 저울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예수 그냥 믿고 그냥 구원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간 성화의 경험을 통하여 구원 얻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완전하지 않다면은 죽임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완전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죄니까. 불완전한 죄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받습니까? 비느하스 때문에. 비느하스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비느하스가 뭐를 끝냈으니까요? 죄를 끝냈지 않습니까? 아멘. 허다한 무리들이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땅속에. 그들이 비느하스가 죄를 끝낼 때에 그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비느하스가 죄를 끝을 내야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기까지는 땅속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4만 4천인들의 생에서 죄가 끝이 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아멘. 그들도 이제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뭐를 끝냈기 때문에? 죄를 끝냈기 때문에. 그럼 이들은 왜 구원받느냐? 이들도 마지막 지성소의 기회를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비느하스입니다. 아멘. 비느하스는 모든 허다한 무리의 증인들입니다. 아멘. 허다한 무리들도 이렇게 완전하게 될 수 있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에 의하여 이 허다한 무리가 뭐를 받는 겁니까? 속죄를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죄입니다. 아멘. 무슨 개인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구속의 경륜에 의하여 속죄를 받는 겁니다. 아멘. 이런 비느하스와 같이 죄를 끝나는 백성이 없다면 허다한 무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에서 그렇습니다. 뭐 장로교 같으면 죽고 난 다음 막바로 천당 가버리면 이 말이 안 통하지만 아직도 허다한 무리들이 땅속에 잠자고 있다면 언제까지 잠잘까요? 죄가 끝나는 것이 증명이 될 때 그때까지는 잠자야 돼요. 그러나 그 증거가 나오면 이들을 뭐 할 수 있을까요? 부활할 수 있어요. 이 경영은 여호와의 질투심이야 하여 반드시 증거가 있기 전에는 구속의 경륜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에 뭐라 그랬어요? 14만 4천인들의 수요가 찰 때에 비로소 예수님은 중보하는 향로를 던지시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그렇게 선언하신 후에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투심에 의하여 반드시 이 증거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자, 지성소의 저울에 의하면은 뜰에서 구원 얻은 자와 첫째 칸에서 구원 얻은 자들은 사실 구원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 지성소의 저울에 의하면. 네.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의 그 14만 4천인들의 생애에서 죄가 끝이 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전에는 구속의 경륜을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걸 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선지자와 왕 588쪽에서 89쪽에 이 말씀 참 중요한데, 사단의 참소가 있죠. 사단의 참소가. 태초부터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는데 구원을 준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여러분 그래요. 그거 맞는 말이죠. 자, 성소에서 구원받은 자들 10계명 지켰습니까? 다? 뜰에서 구원받은 자들 안식일 지켰나요? 안 지켰어요. 그런데 구원 준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겁니까? 공의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단은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의 성소의 저울로 구원받은 합격된 백성들, 그들이 14만 4천인데 그들이 나와야지만 뜰에 있던 자들도 이때까지 이때 살았더라면 이들도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지성소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구원받는 자들이 나올 때 뜰에서 성소에서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사단의 참소가 끝이 나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이 구속의 경륜을 알지 못해서 14만 4천인의 존재, 정말 여호와의 질투심을 가진 이 백성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기만이 이겁니다. 이것만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르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말입니다. 이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 얻은 이런 자들을 바라보고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동료들은 당신 앞에서 추방시키고 동일한 죄를 짓는 저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구원을 준다면 여호와여 당신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우리는 범죄했다고 하늘에서 추방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데 왜 허다한 무리들 저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고 그냥 믿기만 했던 자들이 왜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단의 항의입니다. 이거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이런 구속의 역사를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이요, 우리는 구원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의로우실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오면 14만 4천이 나와서 지성소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죄를 끝날 때에 사단은 더 이상 참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을 일으키고 구원을 받고 부활할 때에 사단은 더 이상 참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활시킬 때 사단이 참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도 참수했는데, 그러나 그 참소도 14만 4천인들이 나올 때 그 참소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구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70주일이 끝나면 뭐가 끝이 난다고요? 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이 나고 죄악이 영원히 속한 바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의가 드러난다고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것은 누구에게 첫째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죄가 끝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분명히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뜰도 거룩하고 성소도 거룩하지만 죄가 끝이 나버린 장소가 있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네.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다. 지성소에서 죄가 끝이 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성소 기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2300주야까지 그제야 성소가 뭐함을 입으리라. 정령 죄가 끝이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어 허다한 무리의 구원과 아울러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질투심을 멈추게 한 14만 4천인들은 영원한 제사장들이 하늘에서 봉사하는 거죠. 이게 구속 경륜. 여러분, 이런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멈추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생에서 죄를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뜻을 세우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요? 실상.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바란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요? 실상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럴 때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생에서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